오늘은 우리 교사주의이기도 하고 사실 부모가 교사죠. 기성세대가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고 저는 오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코로나 이후에 2월부터 2대 교구, 다시 말하면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약 한 140-150가정 우리 시니어들 신방을 다 마쳤고요. 이제 5월부터는 1대 교구 신방이 시작되어서 어제 토요일도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이 있어서 함께 가서 우리가 신방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방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한 장씩 뽑아서 여러분에게 기념으로 드립니다.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 가정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들을 여러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보면 자료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쭉 뜨는데요. 그게 교우 동정란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2대 교구 믿음의 어르신들로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모든 신방한 가정의 사진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선택했는지 또 누가 그 신방에 참여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영적인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 사진 우리 특별히 1대 교구 사진 지난주에 했던 신방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 토요일 날 신방했던 가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또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우리 부서 담당자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구역장 권사님이시죠? 다음. 이 가정은 좀 특이했습니다. 신방이 중간에 쉬면 안 되거든요. 계속 가줘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는 목사님 꼭 3시에 오셔야 됩니다. 신방이 오전에 끝났는데 그냥 바로 하면 참 좋겠는데 꼭 3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십니까? 그건 아니래요.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이 3시에 온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3시에 오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3시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장로님 가정인데요. 아주 멀리서 오세요. 가서 함께 예배 드렸고요. 다음, 여기도 새롭게 이사간 가정입니다. 가서 또 자녀들도 함께 있어서 이사 신방 겸 우리 대신방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인데요.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또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굳이 오시겠대요.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굳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오십시오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대신 제가 말씀은 그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 23년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신방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미 나누면서 4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온전이죠. 그 다음에 위로죠. 한 마음이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제가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 위로, 한마음, 평안은요 핵심이 기쁨입니다. 기쁨. 보세요. 온전해야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위로를 받아야 기뻐합니다. 한마음이 되어야 기뻐합니다. 평안해야 기뻐합니다. 사실은 온전, 위로, 한마음, 평안 4가지 단어를 선택하게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기쁨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사도 바울이 방문하면서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온전해야지. 기뻐했으면 좋겠다, 위로받아야지.
기뻐했으면 좋겠다 한 마음이 되어야지, 기뻐했으면 좋겠다 평안해야지.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전교 대신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에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없어진 게 뭐예요? (3년의) 코로나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뭡니까? 그게 기쁨 아닙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모이는 기쁨 사라졌습니다. 식사하는 기쁨 사라졌습니다. 대화하는 기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코로나의 끝자락을 제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예. 기쁨이 제일 먼저 사라졌기 때문에 기쁨의 회복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한 것 아시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반복하잖아요. 왜요? 중요하니까. 예.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도 바라고 성장하기도 바라고 성숙하기도 바라지만, 그러나 저의 본심은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본심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상도제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식당의 식사를 통하여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성도가 뭔 줄 아세요? 기쁨이 없는 성도예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진짜 가장 불쌍한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게 바뀌었잖아요. 선생님, 비록 감옥에 갇혔더라도 선생님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돼.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자, 여러분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수고했던 가이오에게 최상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이 가이오에게 최상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이게 최상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탁월한 최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좀 길어요. 제가 쪼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쪼려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을 제가 쪼리면요,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최상의 축복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인사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시자고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가족이라도 또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여러분 이 인사에 마음을 담아서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시작.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번 손 내보세요. 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예. 영육간에 강건하자. 영육간에 강건하자. 예. 여러분 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다. 그럼 다 된 거예요. 예. 그럼 다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최상의 축복이에요. 최상의 축복. 저는 최상의 축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최상의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가룟은요 사도 요한에게, 장로였던 사도 요한에게 최고의 기쁨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최상의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가룟가 사도 요한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결국 최상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축복은 내 소관입니까? 내 소관이 아닙니까?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은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내 소관, 내 영역은 뭐죠?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면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축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예.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란 말이에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최상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46장에 보면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후렴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저게 뭐예요?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즉 뭐예요? 최상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찬양의 가사가 내 몫이에요. 내 소관입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가사는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저는 이 최상의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건 제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저는 믿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최고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면 최상의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예?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교사들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지도자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심지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여기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기쁨,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누가? 지도자들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 3서 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이때 넷자는 누구냐면 가룟을 이야기합니다. 가룟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합니다. 누가? 형제들이. 네가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이때 넷자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기뻐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형제들은 가족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형제들은 일가 친척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요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예. 가정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 말씀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막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본부에 와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네요. 선생님 우리가 잘 다녀왔는데요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이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는 교사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진리 안에서 뭐하는? 행하는 지도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사,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부모,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사도 요한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옳지 않는 것이다, 이런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내 기분입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옳으냐 그러냐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순간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은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의 판단 기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지 않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모임은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순회 전도자들이, 말씀 교사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 선생님,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진리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이 가이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게 형제 순회 전도자죠. 나그네 된 자들이 무엇입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인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잘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이오가 순회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가 그를 이끄는 거예요.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이오는요, 교회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예. 순회 전도자는 아니에요. 한 교회에서 섬기는 지도자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오는요, 섬김이라는 것, 대접이라는 것, 영접이라는 것이 꼭 자기가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가이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 선교사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진리가 되신다면, 오늘 가이오처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협력하는 것만 해도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본 거예요. 예. 잘 대접하고 영접하고 섬기고 그들이 잘 쉬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꼭 그냥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부담스러운 직분을 가져야 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오늘 가이오를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서, 그죠? 지도자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큰 지도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협력하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우리 청년부 키르기즈스탄 단기 봉사가 있습니다. 이미 14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 보셨죠? 여러분 10월 달에 장년부 인도네시아 단기 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우리 지금 7월 달에 가는 청년들이 오늘 청년부의 이름으로 키르기스탄 단기 봉사를 떠나지만 이들이 그곳에 가는 순간 이들은 청년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말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년부들이 6월 11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서 단기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 장년부는 장년부의 이름이 아니라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를 섬기고 협력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요 뭐 하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도 요한은요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교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여러분 진리와 행함, 다시 말하면 삶이 균형을 딱 이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삶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거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이 엉망진창이야.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든 이걸 보면서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와 행함, 이 삶이 딱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 안에서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드러나기 위해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뭔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다시금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지 말고 행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삶이 딱 균형이 딱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은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드러나잖아요. 예, 드러나잖아요.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것 아니죠. 행하니까, 가이오가 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가이오가 지도자잖아요. 가이오가 교사입니다. 가이오가 부모입니다. 가이오가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리 안에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지도자들은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는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교사 주일이면서 또 부모님들의 일도 교사 아닙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교사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가장 귀한 길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말고요 삶의 현장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이게 진리입니까? 그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그 일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돈이 생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힘들어도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신방 갔잖아요.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시험 기간이야. 엄마 나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돼? 유튜브 보고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 시험 기간인데, 엄마 나 고등학생인데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공부하면 안 돼?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뭐 서울대학 갈지 안 갈지는 난 잘 모르지만 그 부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대학교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그날 신방 끝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안 돼. 안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고3 되면 제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게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내 아이가 고3이 되면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목사님, 제가 절대로 못하게 할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예. 내가 아내를 막 칭찬했다가 막 그 남편 보면서 막 속으로 막 역시 남자, 예. 역시 아버지. 예. 아내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 아이가 고3 되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요,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날 그 아이의 동생이 예배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그게 사는 길이죠. 그게 사는 길이죠. 그게 그 아이가 진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고요? 쑥덕거린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리의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부모들이 진리 안에서 탁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요, 그들에게만 맞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기다리시고 계셨다가 최고의 기쁨을 주는 교사들,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부모들,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성도들,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다짐하고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최고의 기쁨 뭐예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죠? 조금 전에는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정말 기뻐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3절과 4절은 좀 달라요. 3절은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은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4절 보시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이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오를 빗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거예요. 예. 이미 가이오는 이 일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이오 말고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영적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자녀가 뭐예요? 자녀들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3절은 가이오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4절은 뭐예요?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예.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시면 더 큰 기쁜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사, 부모, 기성세대, 오늘 이 예배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가이오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니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또 미래의 자녀들까지 있겠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손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로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이번 금요일 날 문자 다 받으셨지만 우리가 그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 집회를 냈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심야기도인데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처음이지만 저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많이 왔다 적게 왔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그 보고 난 다음에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말 안 해줘요. 예. 여러분이 6월 달 오셔서 보셔야 돼요. 예. 6월 둘째 주에 오셔서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앞에 앉은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있잖아요. 같이 일어나서 있잖아요. 같이 일어나서 그 찬양의 인도자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들 따로 부모 따로가 아니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다 이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 진리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오시라고. 왜? 힘든 데 와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그 아이들은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 예,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예.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가이오 말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튀르키예 우리 지진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추수감사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드렸지만 그때 어떤 가정이 한 가정이 헌신을 했어요.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교회가 얼마 합니까? 물어보고 나는데 얼마 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 우리 교회와 똑같은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엄청난 금액이 튀르키예 지진 성금으로 들어갔어요. 보너스를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결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쫓아와서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뭔데? 물으니까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자기의 전 재산을 이 튀르키예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중학교 3학년 여자의 전 재산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어서 100만 원. 100만 원은 별로 얼마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큰 금액이 아니죠. 예. 중3에게는 껌값이잖아요. 뭐 우리 중3 아이들 한 수천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과부의 두렵도는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걔가 너무 귀해. 걔가 100만 원을 모아서 뭘 사고 싶었겠지. 100만 원을 모아서 뭘 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이 지진 피해 영상을 보고 교회에서 광고하니까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예? 아마 부모님도 50만 원만 하라고 했는지 몰라.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추수감사헌금 우리 역대급으로 모았잖아요. 네. 역대급으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드렸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모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기에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꾸 행해야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저는 이 목양실에서 편지를 참 많이 받는데요.
편지를 받다 보면 어떤 그 사회 봉사 단체라든지 뭐 이런 단체에서 오면 편지를 뜯어보는데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보여요. 와, 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약간 좀 신경질 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다 헌금하지 왜 이런 기관에다 헌금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그리고 어떤 우리 여전도회가 또 어떤 단체에다 후원하고 있는 게 저한테 날라왔더라고요. 예, 저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육신의 나이로 볼 때 우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요즘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 예? 지금 천국 가도 여한이 없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자녀가 언제 주님 앞으로 돌아올지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잖아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면요, 부모가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최고의 기쁨 뒤에는요, 최상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축복은 제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관은요, 최고의 기쁨,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또 우리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평생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디언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인디언에 있는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2마리 늑대를 탁 앉혀놨어요. 이 한 늑대는 뭐냐면 힘이 굉장히 센 늑대예요. 힘이 굉장히 센 늑대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힘이 굉장히 센 늑대예요. 또 한 늑대는 뭐냐면 덩치가 엄청 큰 늑대예요. 예. 보기만 해도 질려버려요. 엄청 큰 늑대예요. 여기는 보기만 해도 힘이 세 보여요.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둘 중에 싸움 박제시키면 누가 이기겠느냐? 예. 물었어요. 집사님, 누가 이기겠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나 이겨요? 권사님, 누가 이기겠어요? 싸움 잘하는? 네. 권사님, 누가 이기겠어요? 힘이 센 늑대, 덩치 엄청 큰 늑대. 둘 다 안 이길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왜 오늘 또 헌금위원을 그렇게 하셨어요? 앞에 앉았으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아, 할아버지, 이 힘이 센 늑대가 싸움하면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덩치 큰 늑대가 이기는 거야. 덩치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 할아버지 빙그레 웃고 있는 거예요. 애들끼리 막 그냥 이쪽 늑대가 이긴다, 이쪽 늑대가 이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가 워워워워 앉아라 얘들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정답 이야기해줘요? To be continue? 뭐냐면 딱 앉혀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여기는 힘이 센 늑대고 여기는 덩치가 큰 늑대지 싸움할 때 누가 이기냐면 네가 계속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예? 너희들이 계속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한쪽에는 먹이를 주고 한쪽에는 먹이를 안 주면 그게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덩치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네가 먹이를 계속해서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린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먹이를 주세요.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당장에는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이 먹이를 계속해서 준 늑대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곳에 대해서 투자하세요. 그곳에 먹이를 주세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것을 좋아하세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 설교 요약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첫 번째 지도자는요, 가요예요. 그러니까 가요가 누구예요? 교사고 부모고 지도자고 기성세대죠. 두 번째 자녀들은 누구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이 기쁨 이후에 최상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